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일어나셔서 잡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33살의 어떤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죽임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당할 만한 그런 그 죄를 지은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선을 베풀면서 정말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은 무한한 선을 베푸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군중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는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종들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하실 때에 먹을 것을 얻어먹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요한처럼 함께하는 이가 있기는 해도 그는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정말 배신 중에 배신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오는 여인들은 아무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큰 무리의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만 하고 끝냈지만 아마 따라가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면서 아마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참 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데, 그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들도 참 와서 막 따라다니면서 따라오면서 울었지만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의 죽음,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한 청년의 죽음, 내가 아는 지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좋아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울 뿐,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달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으실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 좀 더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그분은 그냥 보통 한 사람의 억울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의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심판에 유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심판보다 정말 이들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마음 아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 청년의 죽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참 불쌍했던 거예요. 물론 뭐 그것조차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보기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보기에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기에도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모든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인류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지만 아주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를 세상 나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막대기로 또는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생명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은 어떤 공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의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는 선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나운 맹수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참 그 무서운 말을 내뱉으면서 예수님은 심판대 앞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길게는 33년 또는 짧게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로서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원했던 것이 뭐냐? 그냥 얻으려고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지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그 예수를 죽이는 것도 예수님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벼랑 끝에 그를 세워서 그렇게라도 세워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실하게 부패했구나. 완전하게 부패했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주님은 확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것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돌봐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 불길을 다시 당길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더 이상의 인내를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제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내뱉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뱉는 그 얘기를 보면서 주님은 심판이 임할 걸 알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슬프죠. 이별할 거 생각하면 아프죠. 잠시의 이별이라도 슬플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분이시고 정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죽음이 다 슬프진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잇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니까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지냐면 그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성전에는 금으로 그냥 다 치장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금이 많다더라 하니까 그 금을 얻으려고 하여튼 돌에 있는 돌들을 다 해서 금을 베껴가니라고 돌 위에 있는 돌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회개의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상황은 정말 불의한 상황입니다. 부정의한 상황이에요. 정말 사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울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성세대는 그 당시의 기성세대들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해방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를 봐도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무리들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 무리들이 볼 때는 뭡니까? 배신자죠. 매국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겁니다. 가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근에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먹을 거 있는지 가져와라.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을 보면 정말로 이 가난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그분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되니까 병원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태풍이 일어나고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침범받지 않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계신 곳이 바로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고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정말로 금상첨화죠.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 합리화할 수 있죠.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됐는데 그분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아마 그 당시에 기성세대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정의한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그런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기성세대의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이 불의한 모습에서, 이 부정의한 모습에서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울까? 참으로 그 희망이 꺾여진 사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음 세대도 거기에서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부정의함과 불의함과 사악한 모습만을 배워서 결국 다음 세대, 다음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사회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시고 정말로 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일이, 그러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내 뜻, 내 야망,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그렇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만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 못 박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를 알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나에게 인기를 주고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주면 거기에서 있다가 또 거기에서 또 막 관계가 틀어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또 다시 이동합니다.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부정의하고 불의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또 그 교회를 닮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부정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뉴스를 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젊은이들 무슨 생각을 할까? 저들이 나중에 사회의 중심이 되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이 사회를 끌어나갈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위기가 닥치면 나중심적으로 어른들한테 배웠던 대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고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있지 않을까? 너무나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 갈등하고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어른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만약에 심판의 칼을 드시면 이 한반도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 중에 양안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통일 전쟁으로서 끝나고 그렇다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확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도, 이 극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휘발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전쟁하는 거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둘로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기는 보내도. 그런데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반도도 당연히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이 한반도에 미군을 묶어놓으려고 할 것이고, 한국군을 묶어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겨도 그 전쟁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이 번영을 다 파괴당하고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이것들이 나중에 퍼지게 되다 보면 이게 촉발이 돼서 이게 어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면 누군가 불길을 당기면 그게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70여 년 이상을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아닌 평화의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우리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확전돼서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극동에 일어나는 그러한 양안 전쟁과 한반도의 전쟁은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 이상을 정말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말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젠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퇴출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사회 탓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해체 사회에서 종교마저도 절대적인 종교는 이제 존재할 수 없다. 이제는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도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사회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인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이지만 그는 가장 힘이 센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물 앞에서는 어떤 강한 남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눈물 앞에서 또는 엄마의 눈물 앞에서 어떤 강팍한 자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여인의 눈물입니다. 그만큼 여인의 눈물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인들의 눈물입니다. 정말로 제가 70년, 80년대 교회 다닐 때에 동네 아줌마들이 밤만 되면 교회에서 눈물을 흘며 우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회 상황에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지금의 남편들은 참 좋은 남편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신민서 집사님 좋은 남편이시잖아요. 그죠? 황그타님? 네, 예전에 비하면요. 예전에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고 그게 남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신목사님 때 오면은 지금 설거지 안 하면 쫓겨나요. 설거지 해야 돼. 말 안 해도 해야 되고요. 빨래 말 안 해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쫓겨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기지만 그만큼 많이 변했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억울함에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오는 대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거 기도하다 보면 그가 불쌍해지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팍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유 저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키우느라고 힘들게 키웠는데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저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변화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남편들이 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여인이 불쌍해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아 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핍박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은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왔고 자녀들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죄송하지만 끊겼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 가까이 되면 주님 우리 아이 국영수 잘 맞게 해달라고 국영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인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저라고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딴짓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반신불수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저를 붙들고 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기도. 내가 이런 몸이라서 내가 너를 따라다닐 수 없고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뭔가 유혹을 받을 때면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기도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옆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청소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잘 자라라고 잔소리는 많이 할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나한테 짜증낸다고 서로 이렇게 불평하면서 혼내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나아가서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조금만 아이가 좀 누군가에게 흠집을 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서 막 싸우고 뭔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는 하나도 깨끗이 다치지 않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보호한답시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러한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쌈딱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고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자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나아가서 조금만 손해보면 고발하고 하는, 그러한 싸우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세상과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나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울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전쟁에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아이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던 그 꿈도 사라질 것입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던 가족이, 그 중에 누군가, 남편이 또는 자녀가 또는 누군가가 전쟁통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을 때는 인간의 우리의 인내보다도 주님의 인내가 더 길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면 주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 속에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사회에 무너졌던 정의가, 공의가, 긍휼함이, 사랑함이, 용서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 세상이 수상하다고, 불안하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미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마냥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잘 되겠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울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눈물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께서 가진 정의와 공의와 긍휼함, 은혜가, 참된 인간성이 다시 그들 안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인격성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자기 세대의 자기의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꿈꾸지 않아요. 내가 왜 아이를 낳고 내가 가진 내 능력을 아이한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도 누릴 수 없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나마 나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애기 낳아가지고 내가 불행함을 자초하느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다들 걱정하고 있죠. 이 문제요.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해결돼요. 목사님들 걱정합니다. 어떻게 이 출산율 해결할 수 있냐고요. 네, 돈을 얼마나 갖다 여기다 때려 받아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주지 않아도. 네, 무너진 교육도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들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들이라면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교육이 바로 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회가, 불건전한 이 모든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고 무엇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눈물의 기도. 자녀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녹여준다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꽃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그게 뭐냐고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해결책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눈물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꾸만 세상은 각박해지고 불의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이 사회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의 칼을, 주님의 징계를 내려놓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선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